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그 시장은 참새 5마리의 가격을 2냥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냥이라는 건 이제 그 아사리온, 히라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번역은 페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아사리온이라는 돈의 단위는 아주 하찮은 것을 나타내는 돈의 단위입니다. 가장 싸구려 단위죠. 그것이 당시 시장이 정한 참새의 가치입니다. 하도 싼 가격이라 사람들이 기억조차 할 필요 없는 그런 단위였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1원짜리 동전이나 1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안 줍더라고요. 그냥 지나가요. 그 발을 멈추고 허리를 숙이고 동전을 꺼내서도 닦아서 주머니에 넣어야 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그 돈의 가치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이 참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받는 샐러리, 이 봉급이나 재산의 정도로 우리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더러는 강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쁜 일들은 한꺼번에 몰려서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5마리 참새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지 않느냐.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이 처갓집에 인사 겸 해서 갔습니다. 장인께서 물으셨어요. 자네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살림살이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런데 제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사실은 장인 크리스찬도 아니신데 이 장인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앞일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제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 나는 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기가 막히셨을 겁니다. 올해 제가 4.16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40년간 쭉 이어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매주 이런 성가대 찬양이 울려 나올 때 나도 함께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충동이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4.16 합창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디션도 보고 들어갔습니다. 아마 합격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철거 투쟁을 할 때 4.16 합창단이 함께 와서 격려해주고 참여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는 그 지휘자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롯데월드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날따라 엄청나게 여름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악보는커녕 뭐 전부
젖어갖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찬양한 게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보니까는 한 해에 한 50여 회 정도 그런 고난 현장을 찾아가서 함께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노래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4.16 합창단이 부른 노래들을 쭉 보니까 거기에는 잊지 말아 달라 하는 호소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그 흔한 참새들 가운데도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머리카락을 좀 빼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드실까 봐. 그리고 들에 핀 꽃, 백합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흰색의 백합꽃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스라엘 들판에 없어요. 그런 꽃은 피지 않습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아네모네 꽃입니다. 이 아네모네 꽃은 빨간 꽃인데요. 이런 색깔의 그런 빨간 들꽃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유럽에 보면은 들판에 그냥 그런 꽃들이 지천으로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꽃을 보고 서양 양귀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런 꽃들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호숫가 주변 들판에 그런 꽃들이 핍니다. 임금이 입는 옷은 홍포입니다. 빨간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드레스죠. 근데 이 빨간 아네모네 꽃을 보면서 그 홍포를 연상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백합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좀 엉뚱한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들에 핀 하찮은 꽃, 흔해 빠진 꽃이지만 그 자연의 꽃의 색깔, 그 빨갛게 빛나는 그 색깔, 그 안에는 이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이 살아있는 그런 색깔이죠. 그런데 아무리 비싼 실로 지은 임금의 홍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그 자연의 색깔을 모방하고 흉내낸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아침 햇살을 머금은 들꽃의 영롱함, 그 경이로운 빛을 보는 눈, 어느 화가가, 어느 의상 디자이너가 이런 눈을 가졌겠습니까? 네. 오늘 동건이 안 왔네. 우리 미래 뒤에 있나요? 그래요? 미래 의상 디자이너인데 중요한 거 얘기할 때 화장실을 가는구만. 예. 기다릴 걸 그랬어요. 예. 이 들에 핀 꽃을 보고 경탄하는 예수님, 그것을 보고 얼마나 그 깊이 경탄하셨으면 이런 비유가 탁 나올까요? 참 그저 들꽃 정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우리의 삶, 지나가다 발로 밟고 지나갈지언정 그것을 보고 감탄할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삶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또는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들판에 수천 명이 종일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먹을 때가 한참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을 다 모아보니까 고작해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가 전부였다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들에 핀 꽃을 말씀하신 것은 사실 들꽃을 빗대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들판에 늘어져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 하나가 생기면 서로 아기다툼을 하며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솔로몬이 홍포를 입은 그 위상보다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빛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참새 5마리는 2페니, 동전 2잎에 팔리기라도 하지. 들판에 늘어져 있는 노숙자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일단 그들을 사람으로,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시민으로 여기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들에 핀 꽃의 영광이 그러한데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라. 너무 많은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살아갈 거고. 내가 얼마나 자신 있게 세상과 맞서는가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사실 출산율 저하입니다. 이건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문 닫아야 될 그런 입장인
문제입니다. 육아, 교육, 주거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한반도 땅에 수백만 년 동안 생명이 이어오면서 지내왔죠. 그런데 요즘 같이 잘 사는 때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잘 사는 때예요. 저는 우리가 가진 의지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고려가요 만전춘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얼음 위에 대닙자리 놓고 님과 내가 얼화 죽을 망정, 얼어 죽을 망정 하는 거죠. 정 나눈 오늘 밤 더디 셋이라, 더디 셋이라.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들판에 가득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 속에서 홍포를 입은 솔로몬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낼 수 있는 눈. 그 눈은 따뜻한 인간에 대한 긍정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은 데카르트적인 사유의 기초에서 쌓아나갔습니다. 그런데 독립된 인간 존재에서 나라는 실체를 찾는 그런 데카르트의 발견이죠. 거기에 하나씩 쌓아서 서양 철학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초부터 우리가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타인과 분리된 가운데는 애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나를 찾아서 나를 확립해 놓고 나의 뜻을 세우고 나의 계획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을 입증하고 관철시키고 설득하고 자기의 의지를 펼쳐나가는 것, 그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세상 그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집니다. 자아는 물과 같아서 형태를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과 의견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를 조련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의지를 세우고 혼자서 문 닫아 걸고 만리장성을 쌓고 끙끙거리는 것, 그건 아주 잘못된 인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만나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죠. 어차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온갖 꾀를 나 혼자 세워도 그거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독선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 관계적인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실체에서 자신을 찾지 않으십니다. 역동적인 관계, 그 관계와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내는
생명력, 그 역동 속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관계 능력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참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아닌 타자와 완벽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아닌 타자와 나는 완벽한 조화와 일치를 이룹니다. 이 관계성이 신성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타자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홀로 있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역시 당신과 같은 관계 안의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충동하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타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무의미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타인과 관계 맺는 가운데서 오히려 분명해지고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세 분이지만 하나로 완전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인간은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그래서 혹 남녀가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서 완전한 하나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상호관계를 초월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완전성과 온전성은 다른 존재와 동떨어져서 홀로, alone, 혼자 머무는 그런 존재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모두 품는 하나, 원입니다. 모든 것을 품어내서 하나로 묶어내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의미입니다. 그 넓은 품 안에서 여러 인격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완전하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 혼자인 완전성은 흔들리고 상대에 의해서 영향받습니다. 상호 관계에 의해서 휘어지고 때로는 밀쳐지고 당겨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와 상호성 안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신명이 엘로힘 그러죠. 힘, 끝에 I am 이렇게 끝나는 것은 영어의 복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이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 다양한 관계를 완전히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내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삼위일체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격은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내가 어떤 대상에게서 사랑을 받는다. 그거는 다음 문제고, 다시 내가 그 사랑을 되돌려 받는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탄절에 그 안산에 가서 이제 10주기예요. 올해가 그 성탄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4.16 어머니들하고 그 자리에 이태원 그 가족들도 함께 와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태원 가족들이 증언하는 것, 뭐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을 쏟아내죠. 그냥 눈물입니다. 그러면 10년 지난 4.16 가족은 어떨까? 똑같아요. 10년이 지났는데 조금 더 덜하지 않습니다. 또 똑같이 울음바다가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많은 걸 줄 수 있는데 사랑을 쏟을 대상이 없어. 너무 슬픈 일이죠. 그것을 상실한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어디다 내놓고 자랑을 할 거야? 어디다 내놓고 어디다 쓸 거야? 내가 사랑할 이웃이 있고 그 대상들이 있고 내가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는 죽지 않아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쏟아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내어주었기 때문에 죽을 것조차 없어요. 그가 내려놓은 목숨은 이웃들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기에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죽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죽었기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다 하고 고개를 내미는 순간 나는 죽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그들 가운데
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주변에 있는 얼굴들을 경배하십시오. 서로 간에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고 내가 사라질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원히 부활할 것입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